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5주 동안 구브루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를 찾아갔던 사도 바울 일행이 왜 애써 찾아간 대도시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고원지대의 비스디아 안티옥을 찾아갔었는지, 바울이 최소한 그곳에서 수개월 이상 머물 때에 바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 왜 사도 바울 일행이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쫓겨나야 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동남쪽으로 18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이르기 위해서는 30개의 산을 지나가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 산 속에 아무리 길을 잘 닦아 두었다 한들 2000년 전에 그 산길을 단지 걸어서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험한 산길을 걸어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고니온이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찾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찾아갔던 이고니온은 이슬람 땅이 된 오늘날 터키에서 콘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인구 60만 명이 살고 있는 신시가지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인구 3만 명의 옛 시가지에서도 2000년 전 그곳을 찾아갔던 바울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글씨를 알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하게 침식된 비석들이 나뒹굴고 있는 을씨년스러운 공동묘지를 지나서 옛 시가지의 외딴 곳에 이르면 주후 327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자기 어머니 헬레나를 위해서 건축한 헬레나 성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땅에서 1000년 이상 방치되었던 그 성당 내부는 마치 폭격을 당한 것처럼 초토화되어 있어서 건설 현장의 폐기물 하치장이 연상될 정도입니다. 한때 셀주크 투르크의 수도이기도 했던 오늘날의 콘야를 찾아가면 그곳에는 1220년에 건축되었던 유명한 회교 사원 알라 아딘 사원이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알라 아딘 회교 사원은 총 42개의 원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주들은 모두 콘야를 정복한 셀주크 투르크가 로마 제국의 건축물에서 떼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 2000년 전 이고니온을 찾아갈 때 이고니온은 당시 로마 제국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클라우디 이고니온, 즉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고니온이라 부를 정도로 그 도시를 중요하게 간주했습니다. 소아시아 반도의 교통 중심지로서 군사적 중요성 면에서
비시디아 안티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직접 중요하게 여기고 챙길 정도의 도시였다면 2000년 전에 그 도시에 로마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웅장한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 어디에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찾아갔을 때 웅장하게 버티고 있던 로마 제국의 건축물 가운데에 단 하나도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그 많은 건축물들 가운데에서 오늘날 알라아딘 회교사원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42개의 원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 42개의 원주 가운데에서 한두 개쯤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을 찾아갔을 때 직접 바울의 눈으로 목격했던 기둥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문 속의 이고니온, 이슬람 땅에서 코냐라고 불리는 곳을 찾아가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폐허와 허무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만 세상의 폐허와 허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찾아간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했었는지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본문은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함께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토 아우토는 평소와 같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소 바울은 어느 곳을 찾아가든지 가장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을 찾아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평소처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이고니온의 유대인과 헬라인 가운데에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태동된 토속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들은 종교의 허울만 가지고 있을 뿐 종교다운 진면모를 지니고 있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한반도에서 태동되긴 했지만 한국인에게서조차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태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토속 종교들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 제국이라는 동일한 지붕 아래에서는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혀 이질적인 민족들이었습니다. 언어, 문화, 관습, 전통, 사고방식 등 어느 것 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유일신을 신봉하는 유대인들과 다신교를 믿는 헬라인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상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극과 극에 위치하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가운데에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성, 즉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피부색, 국적, 연령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반대편 극동의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으며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 보편성을 지닌 보편적 교회만이 주님의 참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온의 유대인과 헬라인 가운데에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러나 모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수가 많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영접한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심판성입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달리면서 창문 밖으로 지폐를 뿌리자 갑자기 길을 걸어가던 행인들이 서로 지폐를 줍겠다고 뒤엉켜 싸우는 해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행인들은 모두 점잖하게 길을 걷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에서 지폐가 흩날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나이고 체면이고 다 내팽개치고 한 장이라도 더 많은 지폐를 줍기 위해 서로 뒤엉켜 싸웠습니다. 물론 그날 그 길 위의 행인들 가운데에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는 행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그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행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돈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돈의 유혹에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확연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돈의 유혹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차이가 없었는데 구체적인 유혹이 주어지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비시디아 안티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이 스며들기 전까지는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의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비진리의 사람으로 확연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아닌 자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심판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심판성은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판단을 초월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진리를 쫓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가 하면 진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강도나 살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노력이나 의지의 결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비시디아 안티옥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고 마침내는 그 두 사람들을 아예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쫓아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이고니온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들로부터 선동당한 이방인들은 까닭없이 의로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는 무지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들은 서로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고니온에서 쫓아낸 셈이었습니다. 장소도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는데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판에 박은 듯이 이고니온에서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오늘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2000년 전 성경의 기록이 끝날 그때에 결코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1000년 전에도 인간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반복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반복되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직 자기 사익을 위해서 진리를 짓밟으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를 범하는 자들의 모든 박해와 모함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을 던졌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던지는 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도 반복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배척하려는 사람들의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오래도록 머물면서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표적과 기사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고 계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토록 온갖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언제나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을 던지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그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목석과 다를 바가 없을진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필요나 가치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게 확인시켜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던져본 적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한 번 던져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던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던지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오랫도록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유대 편에 서는 사람들과 반대로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서는 사람들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이방인들은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관리들의 비호 속에서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 바울을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흉측한 인간으로 모함했기 때문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피신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이고니온의 유대인 무리가 관리들을 끌어들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할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던들 바울은 굳이 루스드라를 찾아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 무리의 모함과 박해와 살해 위협이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루스드라로 향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장애인으로 살던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고니온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무리의 악행이 결과적으로 루스드라의 선천성 장애인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러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갔기 때문에 후에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말년의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25주 전에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이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땅인 비스티아 안티옥을 찾아감으로써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가 빛을 볼 수 있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찾아갔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써보낸 편지였습니다. 모든 율법의 굴레와 저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능력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자유 대헌장으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의 자유 대헌장인 갈라디아서를 통해 타락한 중세교회의 모든 구속과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뒤에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버가와는 정반대 자연 조건인 갈라디아 땅 비스티아 안티옥을 찾아갔던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 대헌장인 갈라디아서를 주시기 위해 치밀하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가서 디모데를 만났기에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후서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바른 교회 운영과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 써보낸 편지로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참수형을 눈앞에 두고
자기에게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생애 최후로 써보낸 디모데 후서는 이 땅에 남긴 바울의 유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일구어져 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인의 마음과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디모데 전후서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이고니온 유대인 무리의 악행을 도구 삼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루스드라를 찾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비스럽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삶은 끊임없는 박해와 모함과 살해 위협 속에서 몇 번이나 그의 인생길은 그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과 다르게 전개되는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내던졌습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자기 삶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영광된 삶이 있을 수 없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이유만으로 모한받고 시련을 겪고 불이익을 당할 때, 그래서 자기 인생길이 자기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될 때 좌절하거나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야말로 자기 삶 속에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자기 자신을 담대하게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0년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바로 그 길 위에 남긴 우리 삶의 족적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는 100년 후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이 땅을 거쳐간 사도 바울의 삶이 2000년 지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로 역사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가 됩니다. 매일 쇠퇴해가는 인간의 삶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성화된다는 것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지혜요 성숙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과 천하 만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만인을 위한 보편적인 말씀이기에 극동의 한반도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임을 확정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함받고 시련을 겪고 불이익을 당해 우리의 인생길이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꺾어질 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그 길 위에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삶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듯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의 삶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뭇 사람과 뭇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